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신 예수님.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신 예수님.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해 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 먹었다가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첫주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또 그리고 가정의 달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의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어진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어졌고 가끔 연휴 때 오늘 비가 와서 그렇지만 손자들이 오면은 웃음소리가 들리긴 하지만은 이런 모습을 쳐다보고 대한민국에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애기들이 없으니까 주일학교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최고라고들 생각들 하는지 모르지만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 있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 앞에서 야! 그러면 꼼짝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고 더구나 19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방정환 선생님을 통해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 어린아이의 인권이라든지 모든 건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더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서로 밀치고 그런 가운데 어떤 부모님들이 자기 아기를 안고 또 걸려서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우리 어린아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서 그 부모님들에게 화를 냈지. 지금 어디에 이 새끼들 데리고 오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인자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대요. 여기 성경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누굴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어린아이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고 야단치는 제자들을 보시고 노를 바라시는 진노하시는 이 모습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셨나.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 우리 16절에 나타난 말씀에 그들을 안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안수, 요즘 우리 교회 목사님들 안수한다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에제키야 머리 대가리 대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안으시고 쓰다듬으시면서 기도해 주셨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기도받은 그 어린아이들이 커서 성나들여가 주시는데 마지막 때 이제 저 말은 알아듣겠네. 이 동네 말 알아듣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 이럴 때에
예수님이 그 품어주셨던 아기들, 예수님이 쓰다듬으시면서 사랑으로 축복해 주셨던 그 사람들이 커서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천당 가면은 그때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셨던 사람들, 내가 그때 예수님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첫 번째로 예수님이 안수하셨다, 쓰다듬으셨다. 이 안수라는 말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시되 막 그냥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수자가 다른 사람에게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이 전달이 되는 것이다. 영의 전달. 그냥 손 얹었다 이런 정도로 생각지 말고 영의 전달. 이걸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어떤 통로가 안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세례를 받았더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귀신도 쫓겨나고 병자도 듣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파송을 하죠. 그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체험이 있고 병난 체험 들고 귀신 쫓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더라. 이걸 잘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축복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춤추며 할렐루야,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가서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더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질병이 낫는데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질병이 나았더라. 그리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기가 가서 만져서 그 통로가 연결되니까 혈류의 근원이 말랐더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지금 상여가 나갈 때에 예수님이 그 간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전자도 살리는 것이 안수였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안수했을 때 즉시 바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안수의 축복이 나타나더라. 이게 어떤 시간상, 그래서 안수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이나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는 분들은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아이고만 목사님 이번에 또 연말 되니까 안수기도 해주신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제가 왜 안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안수자의 어떤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늘에 비가 올 때 우산 쓰잖아요. 그죠? 그 우산을 받치게 되면은 비를 못 맞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을 때는 큰 역사가 일어나지만 상대방이 이걸 딱 쳐버릴 때에는 아무런 역사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주님이 안수를 쓰다듬으시면서 어린아이들에게 기도해 줬고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또 직임을 맡을 때 안수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왜 하느냐? 이게 통로가 되고 영의 전달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은 별로 안수 안 하잖아요. 근데 함부로 안수도 말고 요게 그 다음에 함부로 안수도 받지 말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함부로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모르면서 잘못되었을 때에 어떤 면에서는 성령을 받기보다는 악령의 역사에 휘말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수했을 때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문제도 생겨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 안수라는 게 쉽게 말하는 접촉입니다. 접촉. 제가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사님한테 악수를 한다든지 여자분들은 제가 거의 어깨 쪽에 주님하고 그렇게 이제 접촉하는 걸로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어떤 상태가 상대방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악수하고 기도하고 접촉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애교를 안으시고 접촉을 하셨는데 미국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에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냥 아기 낳으면은 바로 그냥 부모한테 떼놓고 뭐라고 그래요? 그죠? 애들 그 간호사라든지 조무사 그런 사람들이 돌보게 하고 엄마는 이쪽에서 몸조리나 하고 그러는데 미국의 사회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린애기를 낳고 난 뒤에 딱 부모 격리시켜 놓고 젖만 그 우유만 시간 되면 딱딱 먹이는 거예요. 시간 되면. 그러니까 아기는 사람하고의 접촉은 그 우유병 받아 먹는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기가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는데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아기가 성장을 해. 젊은 부부가 둘이서 바빠가지고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제 어떤 그 양육 아기들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산모들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맡겨놓고 키웠는데 2년 동안 키웠는데도 아기가 성장을 안 하니까 이 젊은 부부가 생각해 우리 애는 장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어떤 사람이 그 어린애기를 자기가 돌보기 시작하면서 이 어린애기를 안고서 우유를 먹이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니까 아기가 성장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이제 그 소문이 나는 신문이 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접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접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라도 접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어린애기를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 어른된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권하는 것은 우리의 손자나 손녀 얘들을 안아주는 거, 스킨십이라고 그러죠.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리고 얘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손자들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그러나 잠들어 있는 어린애들의 손을 잡는다든지 머리에 손을 얹고서 기도해 준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꾸짖을 때에 제자들을 보시고 엄청 화를 내셨다. 야, 예수님이 진노하신 사건이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직접 선택하고 가르치고 앞으로 복음을 선포하도록 위임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것은 아마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어린 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어린아이를 주님 데려갔나 이거 이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안으시고 안수하셨다 그러니까 큰 손을 가지고 아니고 어린아이를 쓰다듬어 주신 주님의 그 모습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쁘다 그러고 어떤 때는 애들이 어릴 때는 이쁜데 이게 좀 커놓으니까 그 새끼 그거 진짜 말하더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애기들을 위해서 어른된 우리가 안수한다는 것, 접촉한다는 것, 스킨십 이것이 대단히 귀하고 영적인 면에서 목회자들과 성도 이 관계의 스킨십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영의 통로로 본다면은 대단히 귀하고 그러나 어느 누구나 함부로 이게 접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자녀란 부모의 헌신입니다. 부모로서 부모의 헌신. 이게 제대로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당시 2000년 전에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그 기중성이나 개념이 없는 그와 같은 때에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던 때에 자기의 애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를 어떻는가 하고 봤더니 교회보다는 학원을 더 보내잖아요. 교회 돈 많은 주어가지고 주일연금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원을 더 보내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장로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 열심으로 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잘 섬겼는데 그 아들이 주일학교 그 다음에 학생이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학생회 회장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되면 학생회장을 안 시킨대요. 그렇게 해서 학생회장이 고등학교 2학년 말에 2학기에 학생회장이 됐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학생회장 됐다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장로인데 학생회장으로 공부도 안 한다고 야단을 맞고, 그러는 와중에도 이제 고3이 딱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딱 앉혀놓고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대학교 가서 얼마든지 열심으로 청년회장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 했으니까 후반부는 넘기고 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열심으로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자기 아들을 교회로 안 보낸 거예요. 집사님, 아들 교회 안 보내면 어디 보냈겠어요? 학원 보냈죠, 그죠? 학원 가가지고 고3 때는 열심히 하고, 대학교 가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네 마음대로 하도록 할 테니까 열심으로 공부해. 그래가지고 고3 때 교회를 안 보내고 학원으로 그렇게 보냈는데, 불행스럽게도 학원으로 갔지만은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원하는데. 그러니까 재수를 했어요. 재수했는데 떨어졌어요. 삼수를 했어요. 삼수하면서 나중에 얘가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우리가 학교의 수련회라든지 어떤 교회의 어떤 수련회, 저도 수련회 데리고 다녀본 적도 있지만은, 그 수련회를 교회에서 중고등부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가는데 교회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에게 수련회비를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그 돈이 아깝다고 수련회 안 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어떤 부모는 그랬대요. 성경책 갈피 속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사이사이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그 돈은 네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하는데, 그 자식이 성경을 읽도록 성경 책갈피에다가 돈을 넣어놓고서 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이 돈은 네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네 거야. 그러니까 애가 돈을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는,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너무 많은 가정에서 한 자녀 두 자녀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공주가 되고 왕자가 돼가지고, 이거는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것을 나눠주기보다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나눠주려고 노력하는 우리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싸주면서, 얘야, 엄마, 예수님이 우리 동네 저쪽 가까운 데 오신대. 너 거기 갔다 와. 놀러 가고 싶은데, 야나, 노는 건 다음에 놀고 예수님 말씀 들어야 네가 앞으로 좋은 사람 되는 거야. 아빠가 여기 도시락 쌌으니까 엄마가 이거 가지고 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린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손길에 그것을 올려드렸는데 저는 그 어린아이와 그것을 싸준 부모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엉뚱한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야, 네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고프거든 이거 먹어. 알았지? 예, 엄마 갔다 올게요. 그래. 그걸 싸가지고서 엄마에게 보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부모가 심어서 자식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분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날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갔는데 덩치가 좋았나 봐요. 힘이 있어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니까 로마 군인이 때려도 예수님 일어날 기미가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쏙 주변 살펴보더니 자네 이리 나와. 너 왜요? 이리 와 이 자식. 그때 로마 군인이 큰 소리 치는 데는 누가 거역해요, 그죠? 그러니까 루포가 쭈비쭈비 야, 너 이거 좀 줘. 좋아서 줬을까요? 아마 천당 가서 한번 물어봐요. 물어볼 것도 많아. 루포 아버지 구레네 시몬 보고 시몬님 빼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셨죠? 내가 그때 줬지. 지때 기분 좋았어요? 뭐라고 그럴게요? 피디면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아니 사형수가 지고 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피가 묻어있는 그걸 구레네 시몬이 집어서 언덕까지 올라가서 옷에 피 묻었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단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부인을 보고 시몬의 부인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어머니다. 야, 이게 저는 이걸 가만히 쳐다볼 때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졌는데 몰라요. 구레네 시몬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넘어지시니까 아이고 그러다가 로마 군인 보고 여보시오 뭐야 나 제가요 저 십자가 대신 지고 갈게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억지로 성경에 보면 억지로는 말을 쓴 걸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기분 좋게 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그렇게 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 내 어머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출애굽기 20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은 내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자손 3사대까지 책망을 하시겠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땅에서 심어 하늘에 상급을 거두고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우리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이 무슨 축복을 하셨을까? 축복의 내용이 뭘까? 궁금해요. 어린아이를 안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을까? 아니면은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어떤 분은 지위가 높은 고관 대작이 되었을까? 부자가 되었을까? 주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나이 먹었다 아니고 주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실 때에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내가 너에게 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집사님 첫 번째 소원 뭐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가만 보자. 건강 주시고요. 건강 됐고 물질 주시고 그래 먹고 살도록 충분하게 해줄게. 또 뭘 구하죠? 근데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벗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그릇이 커지도록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씁시다. 주여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옵소서. 사렙다가 기름병에 기름을 부을 때에 그릇을 준비할 때로 그 기름이 그 사람에게 엘리사가 그러죠. 너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조금만 한 병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너 나가서 동네 가가지고 집집마다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네가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와. 기름병 뭐지? 빈 그릇? 엄마 저기 개똥이네 집에 가서 기름병 가만 기름병이 아니고 저기 빈 그릇 있거든. 한 2개 빌려달라고 그래요. 몇 개요? 이 집에 가서 지금 빈 그릇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좀 그거 더 큰 거예요. 더 많은 거. 여기 창고에 뭐 쌓여있는 거 있어. 그거 전부 다 좀 빌려주세요. 아니 갑자기 뭐야 이게. 그 전부 다 뭐 하려고. 아니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이 집에 가더니 빈 그릇 좀 있어요? 있는데 몇 개 있긴 있어. 근데 다 그래. 아니 몇 개 있는 거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 전부 다 따르는데 빈 그릇 카드 10개 빌렸으면 10개 채웠을 것이고 100개 빌렸으면 100개 채웠을 것이고 10,000개 빌렸으면 10,000개 채웠을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몇 개나 채우길 원해요. 주님이 그 어린아이를 안고서 무슨 축복을 해주셨을까? 그 어린아이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주님은 그 어린아이에게 너는 이 길로 나가서 성공해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의 축복도 귀하지만 천국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주님과 나하고의 접촉이 그렇게 중요하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집사님 따로 주무신다며. 나 그거 진짜 원하지 않는데. 부부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각 방을 쓸 때 그러기 전에는 같이 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체질이 엄청 반대인가 봐요. 이제 여름 되기 시작하면 집사람 몸은 불덩어리예요. 겨울 되기 시작하면은 제 양반 몸뚱아리는 얼음장이에요. 그 집사님,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예, 접촉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쓰다듬으시고 안수하시고 우리의 그릇에 따라서 복비를 주시는데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내가 돼야 되겠고 주님이 접촉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 가정의 날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